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수르 대제국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들므로 결국 사마리아의 권력이 거기에서 최종 종료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수르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살아남았는가? 동시대의 말입니다. 이건 큰 질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에 비해서 경제력과 국방력이 5배가 낮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2배 차이만 나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배가 차이 나서 사마리아가 강했는데, 그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은 바로 그 아수르에게 살아남았을까? 이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아수르가 사마리아는 미워하고 예루살렘은 귀여워해서 봐주었다. 이런 어떤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국주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도 전혀 그런 차원의 답을 낼 수는 없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수르 대제국의 제국주의의 진행 속에서 예루살렘이 생존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시작했으며 얼마만큼 대단한 도시였는데 아수르 앞에 이렇게 새가 포수 앞에 두려워 떠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이 세운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 이 소식이 인근 주변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인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가장 특산물인 백향목, 아주 향내 나는 큰 아름드리 백향목과 그리고 윤기 나는 대리석들을 가득 채취해서 아주 바리바리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을 짓는데 다 소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대단한 국가 특산물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국가 통치를 마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 참으로 놀랍게도 각 나라의 대리석과 백향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공주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공주급이 1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공주들은 말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특산물, 이를테면 백향목이나 대리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 나라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보물인 공주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므로 예루살렘이 떵떵거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초라하게 이를 데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남북 분단 상황이 사마리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북 분단이 같은 원리로 의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시작해야 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 분단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바로 공주들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략결혼이라는 국제정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략결혼이라는 국제정치는 제국은 아닙니다. 본질상 제국은 자국의 군대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공성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이 이 제국인데요. 솔로몬이 비록 자국의 군대를 국경 밖으로 보내서 공성전을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는지라 이 공주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그 나라의 강력한 정치인으로 오게 되었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었고 단순한 솔로몬의 부인 자리에 머물렀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섬겨오던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종교에 의지하는 형태를 띠었고 이 부분이 한둘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운데 예루살렘은 성전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이 종교적인 어떤 시설물들이 이 솔로몬의 이 정부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것은 마치 각 종교의 박물관 같은 성향을 띄었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실 경고를 보내시면서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이 가야 될 세계 정치의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 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것이죠. 남북이 분단되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경제력은 또 군사력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두 지파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현실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현실 정치의 파워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수탈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남유다 예루살렘 왕 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이를테면 솔로몬이 당대에 금방패를 약 한 5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입니다. 금방패. 이 방패가 손바닥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호원의 몸 전체를 가릴 만큼 큰 게 금방패인데요. 금방패 500여 개를 만들어서 사용했더랬는데 이 금방패 500여 개를 애굽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좋은 걸 다 챙겨서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북쪽의 하사엘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다가 북쪽에 있는 하사엘 왕에게 바치고 이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빈곤해지는 상황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남쪽의 아사 왕 때에 북쪽의 이 베나단, 즉 아람 왕 베나단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좋은 것들과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은금을 무수히 묶어서 보내면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공격해달라는 것이죠. 남북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달라는 이 요청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단이 사마리아를 공격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또 보면 아하스 왕 때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은 또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의 은금을 몰수히 다
모아서 이것을 아수르의 왕 티글랏빌레세 3세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사마리아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 무나헴이 티글랏빌레세 3세에게 은 1000달란트 바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또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얼마만큼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또 은금을 가져가고 왕궁의 은금을 가져가는, 사마리아로 옮겨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쪽에 애굽이, 북쪽에 아람이 성전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가 하면 이 남유다 왕들이 자체적으로 주변의 왕들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사마리아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으로, 즉 군사를 파견해달라는 그 파견 비용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이 나가는가 하면 이제 남북이 본격적으로 싸워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이런 지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무나헴이 먼저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국가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남쪽 예루살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야만 히스기야 왕과 연결해서 예루살렘의 이 생존, 결국 생존했죠. 이 생존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미 아수르는 제국 전체의 모양을 갖춘 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아주 치열하게 공략해 오며 목을 조여오자 남유다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아직 망하기 전이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이런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며 아수르를 대상으로 동지적 관계를 결속하는 것이죠. 즉 적의 적은 동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먼저 맺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뒤쪽에 있는, 후방에 있는 아수르를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후방에 있는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3자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국가에서 남유다에게 3자 동맹을 요청하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흔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남과 북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는 거니 차라리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오히려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자로 나서달라라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아수르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이 제국주의적 깃발을 든 나라는 결코 어느 나라와는 적대하고 어느 나라와는 우호하는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미 자국의 군대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공성전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이 가진 나라들을 허물어뜨리고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자의 왕은 어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형편이나 입장을 봐주어서 어느 나라에는 우호적이고 어느 나라에는 좀 더 적대적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괜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셋하고 친한 척 해봤자 그것이 잠깐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큰 손해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더해질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얘기죠. 이 가만히 있어 보라는 이사야의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하스 왕에게 믿어보라는 거죠. 뭘 말입니까? 어떤 내용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작은 나라들의 이 긴장관계, 그리고 이 아수르의 등장, 이 전체를 송두리째 포함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라 그분의 뜻대로 진행될 터이니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면으로 힘쓰고 애쓸 것이지, 괜히 여기에서 아수르의 등장이 지금 세계 변동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모든 민족의 경계를 다 좌지우지한다라고만 믿지 말고, 그들의 힘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의 힘의 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지라 그 한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일을 해라. 그래야 결국은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터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은 이 남쪽에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인다면은 형제의 나라, 과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제국인데, 형제국을 멸망하는데 오히려 남유다 예루살렘이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이 다음에 역사적 오명을 남는다. 그런 걸 남길 필요 뭐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하고 가까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건 현실적인 받지 않아야 될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남유다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아하스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의 충고를 깊이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이 종교 방식을 예루살렘으로 수입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세 번째 이사야의 핵심 충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아수르 군대 파병 요청에 이 군대 비용을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지출해봤자 성과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이며 미래적인 측면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의 충고는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하스 왕은 이런 대단한 이사야의 충고에 어느 한 가지도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은금을, 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바치고, 그들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길을 텄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똑똑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 무나헴과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 이 양쪽의 왕들이 상상 초월할 만큼의 남북의 은금을 아수르에 다 건네므로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만 이 상황에서 소위 땡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점차 아수르의 강력한 이 사마리아를 향한 공격으로 사마리아는 최종 무너졌고, 남유다 또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 왕도 사르군 2세에서 사네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고 예루살렘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아수르의 본격적인 제국 정책의 야욕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한 히스기야 왕은 국가 생존 전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그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나는 자주국방 정책을 실행하며 또 하나는 외교적 노력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 자주국방 정책이라 함은 어떻게 하든 아수르의 공격에 최종적으로 스스로 힘을 가지고 방어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자체 내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국방의 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죠.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이 다닥다닥 이 붙어있던 천막들을 다 거덜내버립니다. 이 천막은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움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루살렘 시장을 기반으로 장사하고 먹고 사는 하루벌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집들인데요. 전쟁 대비를 위해서 그런 천막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요새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라는 이미 전제하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아주 튼튼하게 요새화하며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군인으로 징집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온전한 사회복지적인 대책을 국가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전쟁 대비의 군인으로 훈련시킨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군인들에 의해서 소위 포위되어질, 아수르 쪽에서 공성전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쪽에서는 수성전이죠. 이 수성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 있는데 그 기혼샘으로부터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모든 토목공사가 월등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터널 공사는 이게 아주 고난이도의 공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 옛날에 사실은 수록길을 터널로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무서워했으며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이 사수 의지가 아주 결연했는가 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 자주국방 정책의 노력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의 이 책 이사야서 22장을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주국방 노력에 대해서 비판의 충고를 가합니다. 즉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괜히 헛수고 헛노력하는데 힘쓰고 애쓰지 말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원하는 건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주국방으로 튼튼히 힘을 되살려서 예루살렘을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외교적 노력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외교적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랬듯이 예루살렘 또한 애굽과 손을 잡아서 이 동맹관계를 통해서 아수르의 이 제국주의 팽창 노선을 저지해 보겠다라는 강력한 외교적 결속의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는 그의 책 이사야 20장을 통해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사야가 이 바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행보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또 어른들이 보기에 이사야가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강력하게 히스기야의 외교 노력에 대한 비판의 충고 메시지입니다. 즉 만약 이 예루살렘이 애굽과 동맹을 맺을 때 이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충고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 두 가지
노력을 오히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노력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주국방 정책이나 외교적 노력은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현실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이 제국주의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국가 권력을 자주국방이나 외교에 대한 노력하는데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국가 경영에 좀 더 충성도와 밀집도를 높이란 얘기죠.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에게 건네진 충고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근처에서 이 법을 넘어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을 계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추수 때에 밥모퉁이 일부를 남기게 하는데 좀 더 분명한 국가 경영 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밥모퉁이 일부를 추수 때 남기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들, 나그네들, 과부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배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홀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사마리아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 나라 통치라는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채 아수르를 어떻게 하든 이기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터널을 뚫는 자주국방 혹은 외교적 노력, 이것만을 가지고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아주 간절한 충고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처음엔 그렇게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사야의 충고에 대해서 귓등으로 들었듯이 히스기야 또한 처음부터 이사야의 이야기를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또 충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사네립이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조공의 압박에 대해서 드디어 히스기야는 애굽과 좀 더 결속을 갖춥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네립이 트집을 잡고 바로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네립 왕이 먼저 유다에 있는 46개 성읍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46개 성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미 포로로 또 끌어가 버립니다. 이들을 이제 노예로 팔겠죠. 이 같은 이 급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히스기야가 보고로 받게 되고,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바로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라고 사정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로 바치라 라고 사네립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따라서 알았다라고 답한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왕궁 곡간을 다 걷어 모으고 성전의 곡간을 다 걷어 모았는데 그 은 300과 금 30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성전과 왕궁의 기둥을 다
그걸 긁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하도 금이 많으니까 기둥에 다 금을 발랐단 말이죠. 그 바른 기둥의 금들을 다 긁어내서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겨우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부분을 꼴꺽 삼키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의 이 발발굽을 더 거세게 밀고 달라오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들어버린 바로 그 아수르가 이제 18만 5천 명이라는 대단한 제국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마치 새장 안에 든 새가 두려워하듯이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고, 아수르의 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에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라는 친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전쟁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은 공성전을 실행하는 나라는 그 성을 둘러싸고 난 후 반드시 심리전을 펴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살을 좀 아끼고 아군의 피해를 아낀 상황에서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겁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심리전 연설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한다는 얘기는, 또 심리전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랍사게가 기본적인 언어 천재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유창한 히브리어로 항복해라. 지금 무엇 때문에 저항하고 있느냐. 저항할수록 처벌은 거세진다. 이런 차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의 내용 중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마리아가 우리 손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보다 국방력이 5배나 낮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이유는, 핵심 언어는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군요. 랍사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보초 병사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뭔가 버티고 있는데 버티지 마라. 왜냐하면 혹시 너희들이 버티고 있는데 안 된다. 이미 사실은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우리가 예루살렘을 곧 무너뜨린다. 혹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테니까 조금만 좀 버티자라고 병사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마 격려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봐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지키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을 지키겠느냐. 이미 너희 하나님은 아수르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빨리 손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연설을 하게 되고, 이런 심리전의 이 연설의 내용을 글자화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랍사게, 사네립 왕의 명령이지요.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그 명령서를 들고 일단 왕복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실행해왔던 모든 자주국방의 노력이나 외교적 노력이 헛수고였다라는 걸 본인이 가장 절실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손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사야는 바로 이런 히스기야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죠. 성 밖에 나가서 항복하지 말고 여기 더 머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대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이 전염병, 즉 패스트가 돌아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요세푸스는 거기에 더해서 쥐들이 이 아수르 병사들의 무기를 다 갉아먹어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쳤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아수르로 귀국하게 되고, 결국 그는 그의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긴 흐름에서 본다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아수르는 제국의 이 종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이사야는 이 전체 상황을 놓고 히스기야에게 조언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살아남은 유일한 왕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른 어떤 주변의 왕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히스기야의 자주국방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사야의 충고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사야의 충고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핵심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전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이 살아남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 기록이 일단은 이사야서 기록이다. 물론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사실 국제사회의 핵심 리더로 떴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파견해서 히스기야를 칭송하고 히스기야와 함께 손잡자라고 말할 정도의 그 당시 상황에서 검색어 1위로 히스기야가 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아수르 왕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영특하고 총명해서 민족들의 경계를 다 옮겼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말한다. 하지만 세계 경영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책에 기록해 하셨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경영 키워드를 경계로 잡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진정으로 이후에 등장할 교육이나 숫자나 융합이나 관용 같은 제국의 경영 키워드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꿈꾸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해진다. 나는 큰 밑그림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과 바벨론 제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